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랑으로 머무른 사람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으니 그리고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정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쏟아지는데 피가 떨구어지는 것 같다라고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단 말입니까?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대로.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지금 여기서 막 헷갈려요. 누구 아버지랴? 너희 아버지라는데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요, 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요, 애비의 어미의 가슴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에게 모든 걸 쏟아주고 그 부름의 소리에 응답하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뭘까? 찾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이 평생을 정말로 악착같이 끌어모았어요. 그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의 집이 처갓집이 되죠. 거기서 사랑하는 오늘 자녀들을 생산하고 어쨌든 이들하고 살아보겠다고, 참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어린 짐승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게 합니까? 그가 오늘 새끼를 가질 때는 오늘 정말 얼룩덜룩한 것들이 튼튼한 놈이면 막 단풍나무를 갖다 놓고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나 보면 튼튼하고 튼실하고 정말 쓸만한 소떼, 양떼, 오늘 또한 낙타고 모든 것들이 이 야곱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사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정말로 처남들이고 처제들이 그 모두를 바라볼 때 이제 원수처럼 바라봐요. 그래서 야곱은 야간, 오늘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길 떠난 그 사위, 자기 여동생을 잡아보겠다고 달려오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단 나루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여버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권을 빼앗은,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심이 죽음의 칼을 번뜩이며 400명의 군사가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야곱이 또 머리 쓰죠. 때를 보냅니다. 뇌물을 보냅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자기 자녀를 건네보냅니다.
에서도 외롭게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카들을 보면 좀 마음이 풀리겠지 싶어서 나중엔 아내를 건너보내보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움켜잡은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고 힘삼은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씨름이 시작됩니다. 환도뼈를 우리에게는 영혼의 허벅지에 있는 이 관절이 부러지면서 그는 이제 졸뚝바리가 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묻죠. 내 이름이 뭐니? 야곱인데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도적놈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서 불러 모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빈손돼 버리고 이제 무너져 버린 인생 앞에 오직 나의 축복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을 두드립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드릴 줄 아는, 구할 줄 아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의 무릎. 그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늘 드려요. 이스라엘이라는 어근이 이스라란 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얘기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되라.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며 하늘을 번뜩이며 찾아왔던 400명의 군사 거느렸던 영이 이제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내가 너의 앞장을 서마.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원수가 화평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가능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정말 사랑스러운 오늘 그 자녀들이 와서 손주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나 정말 생선을 먹고 싶어요. 고등어를 널어놓고서 먹고 싶다 그럴 때 뱀을 집어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겠냐 말이죠.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지 않으시리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뭐를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뾰로통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요. 너희 아버지는 인생이 있잖아.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몸에 창이 박혀 가시가 박혀 아파하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할 때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내 뜻은 그냥 내가 아픈 모습 그대로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내가 그 가시 아픔 때문에 기도하잖아. 내가 그 가시 아픔 때문에 겸손해지잖아. 네가 그 가시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기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주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드렸던 그 기도처럼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나요? 왜?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주님은 너무나 고민했고 너무나 번민했고 내 마음이 고민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같이 깨어있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자버리고 말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슬픔에 꽉 잠긴 목소리로 나와 함께 좀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마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드리시던 주님의 그 기도, 그러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남서부터 장님된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아무나 그렇게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운을 하나님의 은총에 가리워지기 원해서 성적을 받을 때 가운을 늘 입습니다. 그렇게 오늘 구걸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했지만 거기서 뭔가를 구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가슴 속에 눈 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배워오던, 조상으로부터 들어오던 소리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단다. 귀머거리가 들어올 수 있단다. 안진병이 일어 뛰기도 한단다. 문둥병이 치료된단다.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구걸하다가 사람이 좀 웅성웅성 지나가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냐고. 지나가니까 누구요? 라고 묻는데 한 번에 어느 날 얘기를 듣는데 나자렛 예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소리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절규에 맺힌 소리, 그러니까 난데없이 길에 쭉 쭈그리고 앉아있던 거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조용히 안 해. 놀라가지고 소리쳐 말합니다. 이 거지 새끼 주제, 가만 아니냐? 여러분, 그 얘기 앞에 늘 우리 여러분 바디메오는 뭐 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분 얻어야 되잖아요. 기죽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갑입니다. 자기는 을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비유에 맞추고 한 번 지나간 낮은 목소리로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몇 번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오늘 소리쳐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욕지거리라며 조용히 하라고 나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저를 불러오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세상 사람이 다 갈아먹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선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끊어져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는 순간까지 내가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이 여기 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놀라운 영광 안에 있기까지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놓으라 그런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몇 푸르던 그 오늘 깡통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 원하느냐? 왜 그렇게 소리쳐 불렀더냐? 바디메오는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할 때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의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함에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10장 38절 3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뭡니까? 우리 화면에 떠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말씀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생각과 오늘 뜻을 판단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전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엔 뭐라고 말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해버리는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돈이 몇 푼 생기면 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휘둘렀던 그에게 힘없는 한 여인이 다가갑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거들다 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출퇴근길에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밤낮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끌어내도 옵니다. 오늘 무시해도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예 놀아버리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하면 못 살겠다. 자, 우리가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화면에 비춰서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7절 핵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의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누구? 택하신 자. 여러분과 저를 어디서 택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부딪혀올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같이 옆에 사람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선택하셨습니다. 뭔 얘기냐고요? 에베소 1장 4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는 이미 창세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거라고요. 그저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나와 앉았는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면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여졌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께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수르복이나 여인의 얘기가 있죠. 여러분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오늘도 소리 지르고 내일도 소리 지르고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막 돌로 짓고 정말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르복인의 여인은 주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붙들고 사정합니다. 내 딸의 사정이 이래요.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니까 이 여인이 막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자 보통 시끄러운 여자가 아닌데 좀 해결해 보내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대꾸도 안 해. 그걸 여인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아예 예수님에 바짝 다가서서 얘기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게 떡이 있어. 이게 내 아들 줄 떡이거든. 내 새끼들 먹일 떡인데 개가 배고프다고 개에게 던져주겠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좋게 성경에 써있지만 이 개 같은 것이 이런 표현, 그게 누가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 그 모욕과 수치, 그 아픔 속에 이 여인이 뒤로 물러갔던가요? 아닙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정말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태인들은요, 이방인 우리를 볼 때는 개로 봅니다. 우리가 먹었던 접시에 밥 안 먹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갑자기 성지순례 온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 그래서 그 식당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날 안식일 전날 이제 식사를 유태인을 위해 준비한 그릇이 모자라서 그 그릇을 사용했다 그래요. 근데 그 여행사로 그릇 300개가 배달 왔다잖아요. 그릇과 물으라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 개들이 먹은 접시나 스푼이나 그릇으로 우린 밥 안 먹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가지십시오. 그릇값을 물으라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제도를 아는 거예요. 그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물러가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딸의 믿음을 보고, 오늘 그 수르복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귀신 들린 아이가 집에 가버리고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건강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뜻대로 구했다면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집에서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보 나 아픈 거 알잖아. 이것저것 모든 걸 부탁할 때도 있죠. 저는 어느 때는 지금 마침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 제 집사람이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뭐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나한테 몰라요. 저는 그러죠. 아이고 시집 올 때는 소래 또 때려잡을 실력을 가진 분이 왜 그러세요? 저 젊어 시집 와서 고생을 너무 해서 아주 온몸에 골병이 들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냥 나비두고 싹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없는 거 알면 자기가 다 해요. 들을 거 번쩍번쩍 들고 다들 하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아픈가?
나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해 볼 때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사람은 내가 한 말로 얽히고 내가 한 말로 잡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나는 환자니까 아무것도 못해가냐, 나는 건강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너무 오버액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건강을 입술로 시인하란 말입니다. 내 말로 내가 얽히며 내 입의 말로 내가 뭐한다? 잡히게 되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느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해. 또 한번 설교 나눕시다. 당신의 입의 말을 당신이 열매로 먹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게 아니거든요.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기도했거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내 목소리로 나에게 설교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다운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중심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시편 139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고 잠언 16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듣습니다. 그게 읽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내 구하기 전에 내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합니다. 청령꽃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 말이 아니라 내 중심의 언어를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아버지 그럴듯한 모든 언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보러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땀방울이 비처럼 떨어지며 드렸던 주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도 우린 깨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